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성시교독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마 이 땅에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삶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란 나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과 사랑이 가득한 천사들이 사는 나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울타리가 없는 나라. 난 찌루찌루의 파랑새를 알아요. 안델센도 알고요. 저 무지개 너머 파란 나라 있나요? 저 파란 하늘 끝에 거기 있나요? 그러면서 동화책 속에 있고 텔레비전에 있고 아빠의 꿈에 엄마의 눈 속에 언제나 있는 나라.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 그러면서 노랫말 끝에는 우리가 한번 해봐요. 우리 손으로 지어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예,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못한 그 파란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밑에 있나요? 제가 할게요. 예, 제가 이걸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 그리고 한문으로는 저게 다행, 행자에 복자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happiness.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이 의미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들도 그 행복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마다 느끼는 기준이 다릅니다. 철학적으로도 정의하기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행복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행복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비가시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2024년 5월에 서 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은 가정의 의미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역동적인 의미가 없을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제목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제목에 영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행복을 찾아서라는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윌 스미스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목에 보면 좀 한글로 돼 있어서 좀 뭐 잘 보여주지 않지만 원래는 The Pursuit of Happiness인데 I를 써야 되는데 Y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예, 자 이거죠. 예. 원래는 happiness인데 원래는 happy I를 써야 되는데 happiness로 쓰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을 보게 되면 영화 내용 중 주인공의 아들 크리스토퍼가 다니는 놀이방의 벽에 관리인이 저렇게 HAPPYNESS로 해피니스를 적어놨는데 이제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 원래 실제 인물 이름입니다. 그 가드너가 그걸 보고 해피니스 I로 바꿔야 한다라고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을 넣은 이유는 행복은 why, 왜 행복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행복은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로 제목을 저렇게 정한 것이고 또 그 장면이 그 영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백만장자가 된 크리스 가드너라는 전설적인 흑인 사업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세일즈맨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삶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까지 집을 떠나고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1950년대의 실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 크리스토퍼를 위해서라면 살아남아야 하는 그에게 인생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면서 그의 절실한 도전이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행복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합니다. 힘든 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 유유자적한 삶, 여유가 있고 한가롭고 걱정이 없어서 속세에 속박되지 않는, 그래서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며 편안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행복일까요? 이 영화는 행복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최선을 다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작은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일상의 행복이 삶의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소소한 행복 하나, 작은 일 하나 이루었다고 인생이 바뀌겠냐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진정한 행복은 소소한 행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이 작은 일을 해서 내 인생이 바뀌겠냐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뛰노는 그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냥 기쁘지 않으십니까? 마냥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 참 행복이라면 우리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찾고 싶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찾고 싶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며 내가 원하는, 내가 지고 싶어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 손에 쥘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땀을 흘려 찾고자 하는, 발견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물질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은 그 재산으로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뭔가 대통령,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 누구도 넘지 못한, 결코 넘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장벽이 우리 인생 끝에 떡하니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서 살아도 우리 인생 끝에는 죽음이라는 장벽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누구도 넘지 못한,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아갈 내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행복을 위해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행복을 정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었다고, 내 자녀에게 권력을 주었다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야 할 보장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도 정의도 못하는데,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물질이, 권력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어린 세대는 없어서 못 살았거든요. 못 먹어서 못 살았거든요. 못 배워서 못 살았거든요. 못 배워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쥐어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들은 그 물질로 인해서, 그 배움을 통해 얻은 힘으로 인해서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50년대가 아닙니다. 60년, 70년대가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못 먹어서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못 배워서 배울 수만 있었으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못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먹다가 배부르면 버리는 시대입니다. 요즘 못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다 배워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정의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행복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헤아릴 수 없는 인생들이 발자국을 이 땅에 남겼지만, 지금도 여전히 남기고 있지만, 많은 위인들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 중에는 인생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구나.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런 얘기들 많이 못 들어보셨습니까? 내 인생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한 인생인데 그 사람은 고백하죠. 내 인생은 헛되었다. 헛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기에,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행복의 종교입니까? 불행의 종교입니까? 행복의 종교 맞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불행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나오는 표정들을 제가 다 스캔을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행복인지 불행인지. 여러분, 기독교는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고행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십니까에 대해 답을 못 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해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뭘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자녀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해야 부모도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불행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습을 닮은 우리로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억지로 웃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말씀을 외에도요, 우리 고백서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만드셨습니까? 지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어떻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만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에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도 죄가 들어와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순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 다스리고 지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피조물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금방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 타락하기 전. 인간은 가장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행복 완전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인류의 역사는 완벽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 없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천지 창조를 통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인간들에게 그 행복을 허락하셨는데 또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또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내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며 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진정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깨어진 인간이 다시 행복을 찾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고통과 고난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진짜 고난,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가는, 행복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쁜 습관을 갖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내 몸에 하나 장착하는 것이 더 괴롭고 힘들다는 것 아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금방 습득합니다. 자동적으로 몸에 배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습관을 내 몸에 하나 장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좋은 습관 하나를 내 몸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은 자동적으로 몸에 배에 다닥 붙습니다. 그냥 뭐 배에 살이 찌듯이. 네. 내 몸의 건강을 위해, 내 삶의 건강을 위해 그 습관 하나를 내 삶에 장착하기까지, 익숙하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데 고난과 고통이 다릅니까?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도려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씩 해결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라. 진정한 천국을 누리라고.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완전한 행복 속에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 행복을 누가 산산종원했습니까? 내가 그 행복을 다 산산종원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행복이라는 결과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 누렸던 존재들인데 인간들은 그것을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꿈도 소망도 희망도 행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이상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적인 생각, 말, 마음,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이 얼마나 쉽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아무리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이 땅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라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이며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과 바꿀 행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이웃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런 사랑 못합니다. 물론 제가 들어오기 전, 타락하기 전 인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결코 이런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 사랑에는 몇 가지가 종류가 있다 했죠?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예. 계속 가르쳐줘도 계속 잊어버리시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처음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뭐죠? 자기 즐거움을 위한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헌신적인 사랑인데 부모와 자녀에게만 제한된 사랑, 스테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끼리, 그죠? 상호 만족, 친구 사이에 느끼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을 얻을까를 찾지 않고 무엇을 줄 수 있을까만을 찾는 사랑. 보상과 보답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사랑의 보상을 받지 않아도 상처나 절망하지 않는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능케 하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행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시는 것, 만이 바로 이 사랑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가정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실패하지도 파멸당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만이 우리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을 별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곳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내 영혼을 섬겨야 합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보여드릴까요? 자, 디모데전서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다르게 보지 마십시오. 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족을 잘 돌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카톡에 보내줬던 찬양처럼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 또 교회를 온전히 놓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허황된 곳에 행복을 이제 다 깨셨죠? 이제 기도할 준비가 다 되셨죠? 예, 이제 다 깨셨으니까요. 자, 기도할 준비로 가면 되겠습니다. 예, 자 꼽아 주십시오. 예.